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갈급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의 영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빛을 발등 위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회복되어서 더욱 강건한 힘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가을날 사계절이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항상 무덥기만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항상 이게 춥기만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비가 맨날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없이 계속 햇볕만 내리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어제 그 독일의 그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 같이 저희 교인들 아마 보셨겠지만 날씨가 거기는 지금 한참 이제부터 구름 끼고 한겨울 내내 이제 비가 오는 날씨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유럽에서도 살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계절이 되면 또 그 날씨가 또 생각이 나요. 한편으로 이 계절도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또 그때 나름대로 집이나 장소에 머물면서 책 읽고 또 그런 또 즐거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이 될까? 우리는 한 번씩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기준이 있다면 참 좋겠다. 특히 선택할 때 어렵지 않습니까? 삶의 어떤 선택지가 나올 때 우리는 그때가 참 고민이 됩니다. 결정장애라고 하죠.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참 메뉴책을 공부하다시피 살피다가 이걸까 저걸까 고민하는 분들이 아무거나요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갔더니 진짜 아무거나라고 메뉴를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그건 무조건 김치찌개입니다. 거기는요. 아무거나 하면은요. 여기 저희 카페 오셔서 아무거나라고 주문하신 분이 더러 계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거 드립니다. 그때는요.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일까? 이걸 알면 얼마나 속 시원할까요? 고민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신 선택해 주는 것을 따라가는 일이 오히려 속 편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카리스마적으로 답을 제시하면서 따라오게 할 때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에 잘 방향을 잡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일이죠. 무엇이 내 삶의 목적일까? 이것 또한 고민되지 않습니까? 기준과 목적은 어떻게 보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태어났어? 이런 질문 말이에요. 어린아이들도 그런 질문들을 하죠. 왜 태어났을까? 무엇을 향해 살아갈까? 평생 안고 있는 숙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물을 때 우리는 훨씬 빠른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른 답을 찾게 되죠.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과 기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인 율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고, 이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된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자 목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를 수도 있거든요. 또 이것으로 우리를 혼동케 하는 사람들이 적잖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데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주의할 것을 말을 하고 또 여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율법은 과거의 것이며 현재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도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법도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가능하면 지키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보고 있습니까?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도 속고 내 자신에게도 속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서 폐하다라는 말은 무너져서 헛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무너뜨리다는 뜻이죠. 율법과 선지자를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강조하셨으니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야 되지 않냐라는 그러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폐하러 오지 않냐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고하게 걸고 넘어졌던 이야기를 바로 예수님은 율법을 다 무시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했던 그 말에 반박하시는 말씀이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실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성취해 갑니다. 이것을 오해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당신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가리키는 시금석 같은 그 기본 법칙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토요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명확하게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샤밧이라고 불리는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은 토요일 아침부터 낮 시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안식일을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쉬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또 틈타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으로 샤밧이라는 의미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지킴이라는 그 뜻에서 나옵니다. 샤밧으로 불리는 날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씩 세어가면서 그 날에 이름을 부여하시고 그 날이 매일매일 우리 머리 위에 떠오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7일 중에 하루는 멈추고 내 뜻과 내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맞추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날이 옳다, 저 날이 옳다가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 때는 그곳에 모인 한인 기독교인들은 언제 주일 예배를 드렸냐면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 날요. 그래서 가끔 오시는 목사님들 중에 왜 주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안식일과 똑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루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교회의 관습과 전통을 성경 말씀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오랫동안 지켜온 자신들의 종교적 해석을 그 말씀 자체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 질문하죠. 랍비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단초, 즉 무엇인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자란다 할지, 또 내지는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해석을 한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한 이해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누구도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못됐다고 이해하거나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장애로 태어났다고 해서 죄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그런 원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누군가 이상하게 그 사람 집에만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다 할지, 아니면 어떤 장애가 태어날 때부터 있다 할지, 그러면 우리들도 무의식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집안에 저런 일을 당할까? 하다못해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 가게의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건 죄와 저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잘되고 승승장구하면 그거는 복받았다라고 말을 하고요. 일마다 뒤틀려진다 할지, 사고를 나거나 아니면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 뭔 잘못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도 무의식 중간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새벽 기도를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모두 말하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교회에 누가 된다고, 하나님 영광 가진다고, 그리고 그 일 돼서 말하기를 금지시킵니다. 저는 의미는 알겠지만 이 또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방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일까? 해석에 치중하다 보니 참으로 안식일이 무엇인지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새벽기도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그 사람이 무슨 잘못 때문에 그래 하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 것이 문제가 있어서 사고를 당했겠습니까?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보다 더한 것도 아니고 덜한 것도 아닙니다. 혹시 영화 가운데 여러분 미나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한인 목회를, 이민자 목회를 했던 목사로서 참 마음 아프게 또 한편으로는 봤던 영화가 이 미나리입니다. 거기에 이 주인공이 도시 외곽으로 나가서 공장에, 병아리 공장 여기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합니다. 그곳에 만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제법 되는데 왜 여기는 한인교회가 없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한 분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모두 사연이 있어서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사연요? 라고 물을 때 이 사람들 모두요, 대부분 한인교회에서 도망쳐 온 거예요.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마음 한켠에 굉장히 쓰라림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인 이민자 사회를 모를 때 이 대사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냐면 교회에 모이면, 교회에 가면 저렇게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하는구나, 도망쳐야 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그 뜻이 아니에요. 대사에서. 물론 제가 작가한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한인 목회를 했던 저의 경험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한인교회는 한인 공동체 자체를 말을 합니다. 한인 공동체에서 받게 된 상처들을 피해서, 관계의 상처들을 피해서 떠나왔다는 뜻이죠. 아마 외국에 잠깐이라도 나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외에서 한인 교회는요, 한인 공동체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그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도, 신앙이 없던 사람도 나가면 한 번 이상은 꼭 한인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서 밥을 주기 때문에 가기도 하지만요, 지금은 뭐 한국 마트들이 제법 많이들 생겨났기 때문에 굳이 안 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예전에는 한인교회 나가야 김치라도 얻어먹고 된장국이라도 얻어먹고 또 소식도 듣고 정보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인교회는 커뮤니티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식당부터 세운다고 하지 않아요? 한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교회부터 세운다는 말은 모두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회와는 달리 한인교회는 모든 면에서 한인 성도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들이 돌출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러 학문들이 있지만 요즘 들어, 근대 들어서 이 상담학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담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을 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상담하면서 많은 문제 중에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관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외부 사람보다는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더 많은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요, 더 많은 상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가 없으면 아플 일도 없어요.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 공동체라는 관계는 양면의 무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서로 굉장히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데 금이 가면 이처럼 날카로운 것도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관심을 받으면 참 좋은데 관심이 없어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 적어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깊이 들어오는 간섭은 폭력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상처투성이의 관계들, 저도 경험을 했지만 한인교회 목사들끼리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코끼리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왕이 그랬대요. 어떤 그 나라에서 시합을 했대요. 코끼리를 놔두고 이 코끼리 고개를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상을 주겠다. 사람들이 코끼리 앞에서 별짓을 다 해도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한 사람이 나가서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말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대체 당신 누구고 뭔 말을 했습니까? 나는 한인교회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 코끼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랬어요. 이 코끼리가 고개를 흔들게 만들면 상을 주겠다 했답니다. 누가 앞에서 별짓을 해도 고개를 안 흔들어요. 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나가서 뭐라고 말을 하니까 고개를 막 코끼리를 흔듭니다. 아니 대체 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니까 이 한인 교회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너 나랑 가서 같이 목회할래?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 이 코끼리가 고개를 살리살리 흔들었답니다. 예, 한인교회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성도들이 물을 몇 잔을 두든 사양치 말고 모두 마셔야 된다. 앞에 권사님이 물 줬는데 마시고 이제 물 목이 안 마른데 다른 집사님이 갖고서 물 줬는데 아니 나 물 마셨다고 손살을 치면 그 다음 주에 그 집사님이 안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나리에서 나오는 외곽 지역의 사람들은 그 상처 가운데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한인 공동체가 주는 보호막보다도 그 상처가 더 깊기 때문에 도망쳐 나온 거죠. 이민사회는 어떻게 보면 두 배로 힘듭니다. 현지인들의 차별, 갑질에 시달리는 것에 더해서 좁은 한인 공동체 안에서 얽혀진 관계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문제는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좁은 사회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 공동체는요, 혈연, 지연, 출신지, 계층으로 다양하게 관계가 얽혀 매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나를 올가매는 장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생존의 필수적인 보호막이며 또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소경은 눈을 띄게 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마주하고 난 뒤에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에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각오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오늘 사실 이 끝절까지 오늘 9장 전체를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7절까지 읽고 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나가려고 합니다. 이 눈뜬 소경이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담대히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서기관들이 이 의회에 모여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또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두 번째 불렀다는 뜻은 첫 번째 부르는 사이에 누가 등장하냐면 그 부모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한테도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한테 말을 하라 라고 하니 이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이 이미 컸으니까 그에게 책임이 있으니 그에게 물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라는 뜻은 바르 미츠바, 만 12세가 되면 이 하는 성인 의식을 통해서 종교적 모든 의무와 책임이 아이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책임 묻지 말고 그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출교가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교가 두려워서요. 출교가 두려웠다는 것은 이 부모가 이미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긍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즉시로 출교하기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본문이 20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어떻게 눈을 떴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기서 이 출교라는 뜻은요, 아포 시나고그, 이 시나고그는 회당, 회중을 말을 하거든요. 즉 불러서 함께 모인 모임인데 그 모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 이 모임에서 제명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 내보내버린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에서 출교를 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을 제명해서 다시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공동체에서 어떤 혜택과 보호를 이제부터는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부모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자식을 그냥 앞장 세워서 내보내고 자신들은 뒤로 숨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에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우리가 미리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때는 어떤 시기냐면요, 초막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미 초막절에 안에 들어가 있는 절기 가운데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쭉 해서 9장과 이 넘어 사이에 초막절, 장막절이 자리를 하고 있고 이 초막절과 관계된 배경 하에서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있었던 사건이 뒤에 오는 사건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모두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앞절만 딱 떼어서 본다면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또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보다 깊은 이야기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서로 함께 한 덩어리로 읽혀져야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눈뜬 소경에게
너는 죄인 예수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의로운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을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죠. 자신들은 왜 의인입니까? 그 법을 관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법에 군림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자신들은 법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항상 의롭고 누구를 단죄하는데 버릇이 들어있고, 그리고 생전 법정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작은 실수만 하고 해도 법정에 가서는 죄인처럼 발발 떨어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눈뜬 소경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증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지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들어갈 거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당신들이 모른다고요? 나 참 그게 이상한데요? 라고 논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일자무식인 이 태어나면서부터 글을 읽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소경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단지 눈 뜬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초막절이 시작할 때 성전에 와서 가르치십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이건 초막절 기간이에요. 지금이 초막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요일까지가 초막절, 장막절 기간이에요. 지금 이 기간에 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이 초막절 기간이 되었을 때 중간쯤, 딱 이 시기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어요. 아마 이제 요 줌이었겠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요 본문을 읽을 때 저는 좀 재미있게 좀 웃으면서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때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배우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즉 도제 형식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는 걸 말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배우다예요. 혼자 뭐 공부를 하는 것은 여기서 배우다라는 표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어법은 누군가에게서 배워서 사용하고 실행하고 교정받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마도 바리새파나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은 만나면 누구 스승의 문화생이고 어디 학파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다 꿰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른바 족보입니다. 공부하는 족보예요. 그러니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대학 출신이고 어느 유학 갔다 왔고 어디 학위를 받았고 논문을 무엇에 관해 썼고 얼마나 논문 인용률이 있고 어디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가 딱 한눈에 들어온다는 뜻이죠. 만나면. 근데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이건 자신들도 대학에서 웬만큼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디서 교수라고 온 사람이 막 가르치는데 물어보는 거, 저 사람은 어디 학위를 받았어?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받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서 배웠다는 거야? 우리 학파에도 속한 적이 없는데. 바로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선언하세요. 요한복음 7장에 바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초막절 기간에 중요한 의식이 있다면 뭐냐면요, 비를 위한 기도하고 제사예요. 이 시기가, 건기가 딱 끝나고 이제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는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시기입니다. 저도 이때쯤 하면 이제 초막절 지나가고 사람들이 비 올 것을 대비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저도 경험을 합니다. 이때 매일 아침에 성전 제단 한쪽에다가 물과 포도주를 붓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제사예요. 매일 아침 대제사장이 금 물 주전자를 실로암으로 가지고 가서 물을 길어 가지고 옵니다. 아까 실로암으로 사람을 보냈죠? 왜 실로암으로 보내셨는지, 실로암이 무슨 의미를 이때 갖고 있는지는 제가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실로암이란 지명을 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왜 그 많은 곳 가운데 바로 눈 뜨게 하지 않으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요거는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기에 이 물주전자에서 실로암에서 또 물을 가지고 성전 남서쪽 모서리에 거기에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여기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제사장이 은나팔을 3번을 불어요. 이때 레위 사람들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있는 할랄 찬양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비를 위한 기도와 제단 주의를 도는데, 이때 118편 2절에는 이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요 말이 히브리어로 호시안나예요.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안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찬양을 한다는 거죠. 연상되는 게 있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성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의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이 모습이요. 이때 논쟁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의 출신지가 온 천하에 밝혀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왜 그렇게 합니까? 요때 비 내리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자기들은 매년 간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제부터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 마음에서 맺힌 사람, 이제 그 소리가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듣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게 하면 한편에서 뭐라고 하면 그 사람 출신지가 갈릴리던데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쟁론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예수가 공부한 곳이 동네가 갈릴리라고? 거기는 지잡대도 없는 곳인데? 그거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내지는 큰 학문의 전당이 있다 하더라도 갈릴리는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나다나엘조차도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드디어 선지자를 만났는데 가보자, 요셉의 아들 나자렛 예수다 라고 말하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거기는 진짜 지잡대는커녕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글도 모를 거라고 비아냥댔던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사건에 간음한 여인에 대한 처분을 말씀하시면서 바닥에 딱 글을 쓰세요. 이 대목들이 이렇게 연상이 돼서 쭉 가는데 저는 또 마당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반전에 반전이 나오면서 또 그 연상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야, 내가 보여줄게. 일자 무식은 너희들이야. 이러면서 바닥에 글을 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가르친다고?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희 자신의 뜻을 가르치는 거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너희들이 뭘 하지? 할례도 행하지 않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더 상위법이니까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라는 일을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다면 할례를 왜 하는 거지?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때문에 나를 고발하는 너희들은 참으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식쟁이가 아니냐? 그 뒤에 논박이 벌어집니다. 근본도 없는 갈릴리 시골 선생한테 예루살렘의 대학자라 자부하는 그들이 이렇게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 글 본 적도 없는 소경이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들을 가르쳐. 너희 놈 잘 걸렸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쌓인 것도 많은데 분노가 치밀지 않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어이없는 일입니다.
무식쟁이 죄수가 법정 앞에서 법관한테 호통치면서 내가 법을 보니까 당신이 법을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걸 해석해 주는 격이 아닙니까? 법으로 먹고 사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와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눈뜬 소경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할 때는 죄 가운데 태어난 저주받은 놈이란 욕을 당하며 평생 살아야 했고, 이제 드디어 눈을 뜨게 되니까 불법에 가담한 공범이 되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에게는 소경이었을 때가 더 나았을까요? 아니면 눈을 뜨고 생존의 기반이었던 공동체에서 쫓겨난 것이 더 나았을까요? 어떤 게 더 나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차라리 보지 않는 장님으로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연명하는 것, 이게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쫓겨나더라도 두 눈을 뜨는 게 낫겠습니까?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결단이 무엇인지,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믿느냐 이 뜻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장막절 첫째 날 저녁이 되면요,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는데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그 여인의 뜰은 성전 미문을 통과하면 나오는 뜰이 여인의 뜰이에요. 성전 미문까지는 어떤 사람이 오냐면 유대인이지만 몸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유대인이면 성전 입구까지 올 수 있어요. 성전 입구 전에 오는 장벽이 하나 있는데 그 장벽은 이방인은 거기까지 와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은 넘어갈 수는 있지만 몸이 온전치 않으면 미문을 통과 못해요. 미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몸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여자들은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니카노르 문이라는 문을 남자들만, 온전한 남자들만 통과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니카노르 문 안쪽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그 밤에 4개의 큰 등불을 켜두고 거기서 빛에 대한 시편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춤을 추며 횃불을 들고 돕니다. 행진을 하게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빛을 찾아서 헤매는 그 시기에 자신이 비침을 이야기하시고 평생토록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맹인을 찾아서 눈을 뜨게 하심으로 참 빛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못 보는 사람들은 보게 해주시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으로 두시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서로 대답을 하되 그럼 우리가 소경이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었으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 본다는 말은,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눈으로도 보지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본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 못 본다는 뜻은 깨달음이 없다는 뜻이죠. 맹인이라는 뜻은 뿌옇게 해서 보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눈이 어둡다는 뜻은 깨달음이 없다는 뜻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 앞에서 본다고 스스로 얘기했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고, 나는 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눈을 뜨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노력함으로, 우리가 자격을 갖춤으로 얻는 빛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빛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한테 배워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12절에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우리를 믿게 만들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집니까? 이 믿음의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노력하여 이룬 의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쌓았는데 이걸 포기할 수 있겠어? 이걸 인정받아야 공정한 거지라고 스스로 선언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배우지 못하면 죄인이죠. 권력이 없으면 죄인이에요. 역시 돈이 없으면 죄인입니다. 몸에 장애가 있어서 나돌아다녀도 사람들한테 죄인입니다. 내 삶에서 부족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여지없이 나는 죄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만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란 내가 값없이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하신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공덕과 재능 그리고 이루어낸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값없이 받은 구원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온 가장 온전한 선물임을 고백하는 사람, 진리의 눈뜬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증언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